이 시간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솔로몬의 타락은 하나님의 징계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죄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자 거기에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사실 솔로몬이 우상신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타락했다, 솔로몬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겠구나라는 지점이 언제였냐면은 솔로몬이 우상신을 섬겼다라기보다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태, 완악한 마음의 상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타락했음을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은 내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은 타락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타락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지, 떠나야지, 더 이상 이 길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 힘을 잃어버린 자는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타락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시기로, 채찍으로 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특별히 이때 당시 솔로몬 시대 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28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감독관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과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분열의 조짐을 보고 그것을 보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가 갑자기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나머지 2지파는 솔로몬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지파죠. 나머지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사실 지파에 속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를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이, 나머지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지파를 주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왕조의 사람들에게 한 지파를 준 이유가 그들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 아이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것은 징계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나뉘어진다라는 것은 비극입니다.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그런 징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징계 안에 단순히 징계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야는 여기서 예언을 끝내고 여로보암과 헤어졌다라면 아마 그냥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조를 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참 흥미로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아이야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익숙하게 이 예언이 보이실 텐데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주셨고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이 동일한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열왕기상에서 세 번째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말씀과 함께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로보암은 어떤 자일까요? 여로보암은 징계의 도구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거하거나 그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단순히 벌 주고 혼내려는 그 의미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새로운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였죠. 사사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죠? 사울 왕이라는 또 다른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저버렸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 사울 대신에 다윗이라는 또 다른 대안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징계와 더불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 새롭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도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록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깨지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 또한 비록 이 아픔은 겪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조도 계속 유지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과 기회를 안겨다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 그 수많은 부귀 영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죠. 이 부귀 영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부귀 영화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그 후궁에 둘러싸인 그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그 풍요로움이 솔로몬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가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귀 영화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셔야만 했고 그것을 치기 위해서는 나라를 둘로 나누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를 둘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아픔이고 고난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 새롭게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금 여로보암을 세우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짚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우상일까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고 우상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체시키거나 퇴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징계를 내리셔서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는 것이 단순한 징계고 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살리고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조건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안겨다 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믿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묶여있고 우리 안에 결박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변장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 때 과감하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삶에 우상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면서 새로운 은혜, 여로보암과 같은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여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로보암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맛볼 것은 맛보아서 주님의 은혜로 축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아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움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움켜졌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 새로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주님 앞에 전진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낭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낭망 속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도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